이제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22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읽고요. 마지막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23절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24절 함께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24절 시작이 이렇게 돼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그러니까 막 화나는 사람하고 친구 삼지 말라는 말씀인데요. 자, 오늘도 두 가지 우리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자, 첫 번째 말씀의 진리는 이런 진리입니다. 약한 자에게, 비열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이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자,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22절에 보면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잖아요. 여기 22절에 약한 자가 나오고 뒤에 보니까 곤고한 자가 나오는데 성경에 제일 사회적인 약자로 취급받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세 부류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가난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요즘은 우리가 뭐 법원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약한 자, 공고한 자는 어느 누구에게 도움받기도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정말 사회적인 약자들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을 탈취하지 말고 압제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 22절 후반부에 보면 성문이라고 나오죠. 이 성문이 어딜까 생각해 보면 시장이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재판이 행해지는 법정이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22절 앞부분에는 그러니까 직접적인 어떤 무력이나 협박 등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것을 빼앗고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것을 말한다면, 여기 후반부는 어떤 매매 행위를 통해서 어떤 또 재판 등의 방법을 통해서 약자들을 탈취하고 억압하는, 그러니까 이 힘이 없고 가난하고 또 사회적인 약자들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탈취하지 말고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어렵고 가난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너희들이 탈취하거나 압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그 다음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볼게요. 23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탈취하거나 압제하면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하나님이 그 약자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난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너희들이 학대하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생명을 빼앗겠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힘을 가진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착취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시나. 물론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떤 사람이라도 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존재이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는, 인간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주신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일은 해서는 안 되는 비열한 행동이라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건너갈 때 꼭 그 뒤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군에 나아갈 때 아무래도 걸음이 느리거나 또는 여인들이거나 그렇게 좀 몸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행군에 나아갈 때 이렇게 무리해서 이렇게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나가는데 맨 끝에 그렇게 좀 잘 못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만 몰래 와서 탈취해 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참 비열하죠. 그러니까 정면으로 싸우기에는 힘이 안 되니까 그렇게 꼭 약한 사람들 그렇게 뒤에 와가지고 몰래 잔인한 살육을 벌였던 그 대표적인 족속이 아말렉인데 하나님이 그 아말렉 족속을 얼마나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지 특히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그 기도의 팔을 올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싸웠던 그 족속이 바로 아말렉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 아말렉 족속은요 씨를 끊어버리리라, 완전히 제거해 버리리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만큼 이 약한 자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를 학대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못되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말 가만두지 않으시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정말 대항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연약한 자에게 비열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나 또는 경제적인 어떤 그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억압하는 이 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무서운 죄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리는 어떤 세상 어떤 누구처럼 높은 권력이나 또는 경제적인 어떤 재물이나 이런 걸로 누군가를 우리가 억압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은연중에 어떤 나보다 이렇게 좀 아래에 있거나 또는 부족한 것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세요. 함부로 사람을 대하거나 말을 하거나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너도 똑같이 그렇게 대해 줄 거다. 그렇죠? 그렇게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혹시 누군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을 내가 그들을 억압하는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우리 성도들도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계속해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우리가 꼭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를 한 가지 더 나누도록 할게요. 이런 겁니다. 분노를 제어하고 다스리는 것이 실족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24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를 품는 자와 막 화를 내는 사람하고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막 화를 잘 내는 사람 그리고 지금 분을 참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동행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요 인간이 죽을 때까지 버릴 수 없는 본능적인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성경은요 모든 분노를 다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분노를 표하실 때가 있죠. 성전에서 막 이렇게 장사하고 매매하는 사람들 볼 때 어떻게 하셨어요? 막 상을 뒤집어 엎고 채찍을 내려치시고 막 분노를 하셨죠.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도 분노하신 적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열방에게. 그러니까 모든 그 사람의 분노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선지자들도 그랬고 또 사도들도 그랬고 제자들도 거룩한 분노도 있어요. 불의한 일에 대해서 참지 않는, 그죠? 근데 이 노를 품는다, 이 오늘 24절에 이 노를 품는다라는 것은 그냥 어떤 공의로운 일, 불의한 일을 보고 내가 참지 못하는 그런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정말 작은 일에도 신경질을 내고 혈기를 부리고 내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성품으로서의 이 분노를 24절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NIV 성경, 영어 성경에 보면 쉽게 발끈하고 화를 내는 자, 여러분 화내는 것도 가만히 보면 습관이더라고요. 특히 제가 언제 늘 경험하냐면, 혼자 운전할 때 늘 이게 시험이 돼요. 운전하다 보면 참 내 맘 같지 않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정말 어떻게 운전을 저렇게 하나. 아마 이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건데, 근데 어제도 이렇게 혼자 운전해서 담양을 갔다 오는데, 누구 한 사람만 옆에 있어도 그렇게 화내지 않을 거를 혼자서 운전하면 왜 이렇게 내가 화가 나고, 운전을 저렇게밖에 못해? 왜 저렇게 운전해? 그러니까 이게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다녀오는데, 이게 화내는 일이 이게 정말 내 영혼의 올무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주변에 적이 많아요. 여러분, 화내는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다 피합니다. 적이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 하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는 내가 막 화가 나고 혈기를 부리면 이성을 잃어요.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일을 그르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임원들을 세울 때, 그러니까 장로를 세우고 일꾼을 세울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투거나 급히 분노하지 않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된다라고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단적인 예로 화 한 번 잘못 냈다가 인생 망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사실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바로 공주의 이제 입양된 아들로 왕자로 자랐죠.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였어요. 그런데 그가 40세 때,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화를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몰래 어떻게 해요? 쳐 죽이죠. 결국은 살인자로 이제 광야로 도망가는 형편으로 처하잖아요. 자,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나중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출애굽해서 나아갈 때, 결정적으로 이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목마르다고 물을 달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그 모세가 짜증도 나고 화가 나서 그 반석을 2번이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러면서 2번이나 내리쳐요. 그때 사실은 모세가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거죠. 참 그거 보면 성경은 모세가 그 모세의 온유함이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승하다. 모세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도 불구하고 한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결국 모세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화 한 번 내는 일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분노하는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명적인 올무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 결국 내 육체적인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분노는 사실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 사람하고 동행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분노는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참 이게 분노의 영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회에서
집단적으로 막 스트라이크를 일으킬 때, 막 데모하고 할 때 사람들이 눈빛이 달라요. 제가 저희도 대학 다닐 때 그때 이제 막 민주화 운동이 막 있고 그랬던 때거든요. 그때 이렇게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데모대에 합류해 가지고 그때 막 하는데, 와, 사람들이요, 선배고 친구들 보면 눈빛이 완전히 달라요. 이게 분노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의 영을 가진 사람하고 우리가 절대로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정말 내가 절제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절대 친구를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굴 친구 삼아야 되죠? 제가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아니십니까? 항상 예수님은 온유함을 잃지 않으시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는데, 그 말씀을 이사야 성경 4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말씀만 읽고 기도하겠는데, 보세요.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봐야 되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면 그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쳐요. 그리고 그게 나의 것이 돼요. 왜?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동행하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내 감정을 다스리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성품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까, 오늘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죠.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내가 가진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약한 자를 악하게 대하는 이 비열한 짓을 멈추게 하옵소서. 오히려 그들의 편이 되게 해주시도록 우리가 꼭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나보다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압제하지 않기를, 오히려 그들을 돕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는 분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예수님을 친구로 삼아서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분노의 감정을 철저하게 다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면 돼요. 그 진리를 내가 오늘도 결론 삼고 오늘 하루 당장 오늘 이 말씀들이 나에게 적용되어질 때 우리가 승리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기를 축복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